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오늘은 그 허사를 경영하는 권세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앞에서 하나님만 순종하겠다 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 선포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음, 그 논의한 사실이 별 볼 일 없는 결론을 내린 것과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는 그 두 가지의 대립에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이겼다. 이제 그리고 그 백성들이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함으로써 우린 근본적으로 기독교가 세상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예표죠.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생활 전체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허사를 경영하고 어,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히 여긴다.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결론적으로 어, 교인들의 생활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이러이러해야 된다 하지만 사실 기도하는 건데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읽고 가르치고 그것이 기도죠. 그거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치유하는 것과 부활하는 것이 같은 거다. 어, 예수님이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다. 그래서 안전병기도 문제가 해결되고 감옥에 있는 사람도 문제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 들린 사람도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것과 죽음까지도 문제가 해결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음, 기사가 되고 이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40년 된 자가 일어나서 걷는 걸 보고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걸어 다니는 사람이 앉아 있던 사람하고 다르게 보이고 또 다른 사람 같이 보이기 때문에 설마 그랬을라고 이러면서 안 믿고 확인도 안 해봅니다. 그 안전뱅이는 왜 안 봤어요? 너무 하찮고 참 눈에도 차지 않고 뭐 보여지지도 않고 될 수 있으면 성전에 들어갈 때는 그 사람이 있는 반대편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그쪽 방향을 안 보고 모른 척하고 지나갔던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도 못했고 그러니까 자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결국은 믿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는커녕 안전병리를 일으키지도 못하는 기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중요한 제가 참 감동받은 것이 성경을 읽고 감동받은 것이 귀신 쫓아내는 그 부분에서 제일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자라면서 점치는 거, 뭐 굿하는 거,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누구한테 물어봐라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그 나병 환자를 고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사실 나병 환자도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내가 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나병 환자의 정세라던데 걱정이 돼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는 나병이 우리에게 공포를 주고요. 귀신, 보통 귀신이 아닙니다. 귀신 붙으면 귀신, 정말 귀신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탁 들으면서 그 문제들은 싹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도 저는 뭐 그 학교 들어갈 때까지 엄마 옆에 잤으니까요. 자다가 밤에 막 눈물 흘립니다.
만약에 엄마가 돌아가신다면 얼마나 슬플까 이러면서 혼자서 엄마 등 뒤에서 울고 이럴 때가 있었거든. 그런데 정작 돌아가실 때는 안 울었어요. 안 울고 있었는데 그게 신기했죠. 신기했어요. 어쨌든 우리는 그 음,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어머니 살아 계실 때 뭐 직장 들어가서 몇 년 안 됐어요. 돌아가신 이 때가. 그래서 그래도 3, 4년, 한 5년 됐네요. 5년 정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동안은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모시고 모실 때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말로. 돌아가시면 제사 안 지내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잘해주지는 못했지만 그런 얘기를 했어.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뭐 산소 가는 거는 장례 치를 때만 한번 갔다 오고 안 갔어요. 그랬는데 음, 그만큼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죠. 다른 눈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세상 사람 공부를 안 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40세가 치유된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제 담대하게 성령이 충만해서 말한 것을 들었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굽니까?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 이게 다 모여가지고 또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와서 질문을 했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쟤들이 원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잖아. 다시 말해서 뭐 죄를 지은 범인 말고요. 보통 사람 범인.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 아니냐. 고기 잡고 그냥 그거 잡아가지고 팔아먹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이 무슨 저런 말을 다 할 수 있느냐. 그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지만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래고 또 뭐를 알고 있어요. 전에 예수하고 같은 도당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예수하고 함께 있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14절 읽어봐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 그랬는데 그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들은 병 나은 사람 어떻게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자기들 수입 그 원이기 때문에 그 앞에 앉혀놓고 갖다 놓고 앉혀놓고 오늘 얼마 벌었는지 옆에 슬쩍 가서 보면서 돈통을 보고 많이 찼으면 또 너무 많이 차면 안 주니까 또 1차 걷어가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니까 잘 알지요. 그래서 그 맞아. 사람이 우리 편인 줄 알고 그 돈 벌어주는 앵벌이 이 돈 벌어주는 그 사람이 그 편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유 머리 아픈 거예요. 지금 머리 많이 아픈 거예요. 이걸 처벌해도 지금 그 앵벌이 해주던 그 사람이 그냥 안 있을 거고 또 백성들도 그냥 안 있고 뭐 예수 믿는 자를 지금도 핍박하고 있다고 말할 거고 그리고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대답할 줄 몰라요. 뭐 명령할 그런 것을 답이 없습니다. 15절 읽어보면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얘기하다가 할 말이 없어. 대화가 안 되면 나가라 이거밖에는 말할 게 없습니다. 이건 내 집이니까 나가라 이런 남의 집과 싸울 때는 할 말이 없으면 나 나간다 이러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 이제 공간이 다르다는 거죠. 이건 자기들이 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니까 사내 들인이 회의하는 곳이니까 너희들 나가라. 대답할 게 없으면 나가라. 그 나가고 난 뒤에 어떻게 의논하죠.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러니까 17절도 읽어보죠.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뭐 어떻게 할 줄 몰라 쩔쩔매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유명한 표적, 예수님이 이룬 표적, 제자들이 이룬 표적, 이것을 제자들이 이룬 표적은 제일 가까이는 40년 된 병자를 고치는 거지만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다. 우리도 이걸 부인할 수 없다. 있는 사실이 맞잖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간에게 이게 덮어지면은 부활도 가르쳐야 되고 막 예수 당파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종교 지도자들을 위협할 것이다. 당연히 그렇죠. 이게 지금 그 이단들이 발생을 하면 기존 교회들이 난리 떠는 그 해입니다. 이게 해입니다. 제가 뭐 이단을 두둔하는 겁니까? 이런데 그런 얘기하고는 다릅니다. 모습을 지금 이단들은 다 이 성경을 가지고 주장합니다. 이랬는데 우리도 핍박을 받아야 한다 이러면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모르고 그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당황하게 될 수 있어요. 할 말이 없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이 생기든지 말든지 말씀편에 똑바로 서야 돼요.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서 예수님이 온 걸 놓쳐버린 것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단이 생기면 생길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단들이 뭐 가지고 와요?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하고 옵니다. 성경 공부 안 해요 이러면 안 돼요. 성경 공부하는데 당신들은 뭘 알고 있어요? 그럼 와봐라 이러면 가, 내가 갈 필요 없이 당신이 아는 거 얘기하라 이러고 얘기 못하면 떨어져 나가는 거고 더 공부해가지고 오면 더 많이 공부해서 또 논란을 일으켜야 되죠. 그러다 정말로 그 사람들이 내가 공부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하면 가야 맞습니다. 공부 안 하고 무조건 이단이라고 어, 음, 총회에서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뭔지를 알고 반대를 해야 되지. 무조건 새로 나왔고 힘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단이라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덮어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못하게 하는 것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유대교이기 때문에 유대교를 떠나면 예루살렘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당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말 못하게 하자. 그런 겁니다. 근데 어지간한 거는요. 다 척결할 수 있습니다. 이 공산당도 정치범을 다 죽이는데 종교자들을 종교인을 죽이는 것은 여전히 드러나거든요. 이유 누구누구는 종교 때문에 죽었다는 게 나옵니다. 정치범은 정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치범으로 죽어도 되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산당 하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구별이 되고 숫자가 세어집니다. 하늘에서도 숫자 세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숫자가 세고 있는데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죽으면 그런 사람이 안 생길 것 같지만 또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리려고 해도 안 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성경은 허사를 경영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읽어볼게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네. 음, 원래는 이렇게 협박하지 말고 회개를 했어야 되죠. 우리가 잘 몰랐다. 정말 그런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부활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활을 가르치고 막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지요. 어떻게 기득권자가 그 기득권을 내려놓습니까? 못 내려놓습니다. 이 기독교 안에서도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그 권리를 안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득권, 기독교 이렇게 비슷한가 이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 기득권은 기득권대로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따로 있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도 기득권이 있습니다. 그거를 주장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 거죠.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절대 금지령을 내리는데 첫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발설하지 마라. 두 번째로 가르치지 마라. 그건 결국은 부활을 가르치는 건데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이 없다는 것과 대치되는 거기 때문에 대적으로 알겠다. 탁 이렇게 공갈을 치는 거죠. 19절 읽어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이제 대듭니다. 왜 베드로라고 안 하고 베드로와 요한 이럴까 계속 그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베드로가 나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요한이 참 큰 일을 한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큰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둘 항상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음, 대표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없을 때 대표는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 있을 때 대표는 베드로, 어, 삼총사 이러면은 어, 누구죠? 요한의 형 야고보까지. 야고보 이래가지고 세 사람이 이제 삼총사가 됐지만은 이번엔 두 명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생각해 봐라. 아무리 돌대가리라도 생각해 봐라. 그리 돌대가리 이런 얘기하면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끌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할 만 해야 얘기만 해야지 남을 비난하는 말을 섞어 넣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화가 나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요? 아무리 돌대가리도 그것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냥 말씀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라 너희들만 듣는 게 맞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화가 나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20절 읽어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하니. 이 보고 들은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보고 또 남이 하는 것을 듣고 말씀에 대해서 남이 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말을 못하란 말이냐? 우리 보고 하라는 말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와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에게. 이 21절 읽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이 관리들이라 하면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서 현직 이제 실권자들을 말하죠. 그 사람들은 백성 때문에 처벌을 못한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을 못한다. 왜 백성 때문에 처벌을 못해요? 백성들이 뽑아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어, 뽑는데 순차적으로 그냥 그 대제사장 뽑는다면서요. 반차를 따라서 뽑는다면서요. 이렇게 물을 질문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어떤 직분이든지 반차를 따라서 한다 하더라도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주세요. 감리교 장로가 될 때는 항상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세 번을 그 총회를 통과해야 장로 직임을 줍니다. 그래서 장로를 앞에 한 사람씩 세워놓고 뒤로 돌아서게 해서 어, 음, 그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공식적으로. 손 드는 사람 없어요. 괜히 들었다가 누가 들었는지 다 일러 바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곤란해지니까 손은 안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성경에서 하는 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게 눈치를 보는 게 관리들이고 통치자들입니다. 우리는 선거에서 뽑아주면 5년 정도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5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다시 5년을 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벌벌 떨면서 어, 잘하는 척 이렇게 하고 모든 공을 자기에게 돌리려고 애를 쓰는 것을 눈으로 훤히 보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은 음, 우리가 바보인 것처럼 그냥 넘어가는데, 주로 나타나는 것은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방송을 제압하고 어, 언론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면 상당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사실은 나중에 보면 들통이 나기 때문에 인간 되지 않는 제일 첫 번째 국회의원들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사람 인간 되기가 어렵다 이러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인간 되는 게 쉬운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만들어 준 겁니다. 어떻게 음,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분리해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그렇게 보인다고 그렇게 매스컴을 타고 아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음, 그 결론이 뭡니까? 관리들은 처벌 방법을 찾지 못하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다시 위협해서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고 놓아줬습니다. 근데 그 말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말을 못하라고 하는 건 그거는 합니다. 더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이 만나거든 그냥 야단쳐 쫓아내지 말고 그냥 놔둬라. 그러면 힘 빠지면은 안 오겠지. 그러든지 아니면 아니구나 이러고 돌아오든지 그래 해야 되지. 야단치면은 점점 더 우리가 힘 세니까 그렇지 이러면서 또 힘 자랑하고 이러면은 진짜 부끄러운 꼴을 당하게 됩니다. 누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보세요. 그 사람들은 뭐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데 옳다고 그러고 이러는데 누가 그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뭐예요? 기사와 이적을 보고 영광을 돌린다. 병 나은 사람이 고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돌렸다.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니까 놓아주니까 영광을 도와줬느냐. 이 이는 이 말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는 이 말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니까 위협해서 놓아줬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감옥에 넣는다든가 때린다든가 이런다면은 그런다면은 그 사람들이 잘못돼서 백성들의 눈치를 잘못 본 거죠. 근데 영광을 돌리니까 놓아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마무리합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병든 사람은 병을 40세에 고쳤고, 그리고 또 이야기는 이어지는데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 열두 사도가 있는데 그 열 사도가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다. 그 사람들이 절대로 어, 발설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들은 가르친다 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가르치기로 했다. 이거를 동료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그러니까 동료들은요, 그 소리를 듣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데 그 누구의 하나님께 기도하느냐면 대주제이신 하나님,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불러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25절 읽고.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이,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먼저 불러놓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시편 읽어야 돼요. 시편 2편 1절인데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헛된 짓을 자꾸 하냐. 진짜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러면 성경부터 펴놓고 성경 한 절 읽고 그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딴 사람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다를지라도 그 성경을 읽고 둘 다 문제가 해결하고 기쁜 마음으로 또 집에 돌아가서 자기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기도거든요. 성경책도 안 가지고 그렇게 기도원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도 들고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혼자 가지 말고 같이 나누고 각자 헤어져서 기도하고 합해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그걸 기도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26절 읽어보면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벌써 이미 어, 그 대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세상의 군왕들이 그러니까 왕들이라고 그러면 다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를 왕이라고 하니까요. 왕. 그러니까 이 예수 저 빌라도도 어지간하면 놔줄 모양인데 백성들이 공갈을 치기를 이렇게 칩니다. 당신이 만약에 이 사람을 살려주면 우리는 바로 황제에게 음, 연락하겠다. 왕이라 하는데도 살려주었다. 이렇게 말할 거다. 이러면 로마 군인 로마 총독으로 생활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게 황제가 불러가지고 네가 정말 왕이라 하는데도 나 좋냐 물으면 아닙니다 이러고 막 설명해도 안 듣습니다. 그 시끄럽다 그런 얘기 정인이 있는데 이러면서 죽여버리거나 뭐 뺏어버리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황제라고 해 제정신이니까 이때 바로 누구 황제였어요? 니로 황제인데 네로. 네로 황제인데 네로 황제는 정신병자잖아요. 도시를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뭐 자기 노래 들어보라 하면서 불났는데 그거 내다보고 막 노래를 부르고 하프를 연주하고 이런 그런 사람 앞에 그 사람 밑에 있는 이 총독이 그 내로를 그 읍낼까요 안 읍낼까요? 무섭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들어가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음, 이제 군왕들이 나서서 관리들과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적 그리스도로가 적 그리스도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적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27절 읽어볼까?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러 그러니까 26절까지 나온 다윗의 예언이 과연 그렇습니다 이 말입니다. 과연 헤롯도 본디오 빌라도도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요. 세력을 합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하나님의 종 예수를 반대해서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대적이 돼가지고 이 대적이 돼서 예수님이 그들의 대적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정이 돼 있는데 그거를 이루려고 모였다. 그러니까 모였나이다 이 말은 벌써 예수님은 그 일을 예정한 상태로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난 뒤에 또 그래도 여전히 오늘 또 모였습니다. 이 말이 29절입니다. 29절 읽어주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예정한 대로 천국에 보내놓고 또 지금도 이 사람들이 와서 위협하고 있는데 하나님 좀 봐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면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도의 우리의 모습, 잘한 기도의 모습이죠.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 이제 마지막 끝에 기도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우리가 손을 내밀지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줘야 되니까 오른손으로 내밀어서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누가? 교인들이 전부 다가. 진짜. 마지막 읽어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진동으로 응답합니다. 어디가 진동했어요? 우리 앞에 있는 종이 진동했어요. 우리 집이 진동했어. 그 땅이 진동. 온 사람이 흔들리는 거죠. 기도가 끝나면 빌기를 다하며 기도가 끝나니 무리가 기도했는 무리죠. 다 성령이 충만해요. 기도가 끝나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픈데도 안 아파지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병 나는 게 자기 속에 들어있는 화가 치밀어서 병이 난다고 그런 의사들이 많은데, 그래서 문진을 가면은 쓸데없는 가정사까지 막 물어봅니다. 그래 뭐 저 사는데 기분은 좋습니까? 기분 좋은 사람이 병 날 택이 있어요. 기분 좋으면 안 납니다. 근데 기분 나쁘면 병이 납니다. 그래서 이저 한의사들은 연구를 잘 안 해요. 그냥 짐작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가지 처방해보고 되면 이제 기록하고 이렇게 그 정도지. 그러니까 먼저 인간학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이 한의는. 근데 이 양의는 가면 처음부터 그 매뉴얼. 병을 직접 고치려고 약을 생산하려고 그런 임상 실험을 하죠. 사람은 참아 죽일 수는 없고 쥐가 수없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쥐를 균이 없는 곳에서 생산해서 그 쥐를 납품하는 사람이 돈 엄청 법니다. 그 쥐를 가지고 암 고치려고 쥐를 암세포를 넣어가지고 막 발달시켜가지고 이약 처방해보고 쥐를 100마리 집어넣어가지고 암세포를 넣어가지고 암 걸린 쥐는 가격이 몇백 배로 뜁니다. 그게 가격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팔면은 또 한두 마리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 마리를 이약 처방해보고 제약 처방을 이러니까 나는 거 가지고 그거를 또 다시 고약만 제일 좋은 걸 가지고 또 쥐를 하고 쥐가 수없이 이 사람 대신에 죽죠. 그래서 생체 실험을 쥐로 하는데 우리 뭐 다니는 쥐는 징그럽다고 깜짝 놀리고 소리 지르고 이러지만 쥐한테 고맙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쥐를 보면 놀라지 않아요. 쥐가 있어서 우리 병도 고쳐주고 고맙다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어, 좀 이상하죠. 그런데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하다.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읽고 듣고 가르치고 전하는 건데 말씀 제일로 살았다. 말씀 제일로 살았다.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복이었다. 이런 것을 오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1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 드리다 말고 딴 데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축도할 때 그냥 나가버리는데 축도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걸 안 듣고 가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응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성령 충만밖에 해줄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손을 잡아주고 발을 잡아주고 입을 열어주고 그렇게 하죠. 질문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해지는가? 네, 담대해집니다.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인가?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평생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어, 잘 살았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0년 된 병자를 고쳐주고 예수의 부활이 전파될까 봐 금지령을 내렸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인데 기도하여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